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가 했더만 토요일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한 주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이 납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사는데 넉넉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누구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가는 동안에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마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병원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가는 동안에 뭔가 좀 기분이 좋다. 그리고 병원 갔더만 아무 병도 없네요.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야,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9명은 그에 대해서 아무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인데요, 그는 38년이나 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와서 물이 탁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했을 때 1분으로 딱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만병통치로 낫는다. 그래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등으로 못 들어가서 계속 그 병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물이 동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고침받고 그냥 갔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간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얼마나 참 고침받기 어려운 병이고 힘든 병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고침받은 후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은혜를 모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씨 때문에도 좀 추우면 아이고 추워 죽겠다, 좀 더우면 아이고 더워 죽겠다. 그런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할 때요, 조금만 뭐가 힘들면 죽겠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선교사님이 하도 그걸 듣고는 뭐라고 했는가? 죽겠습니다 하지 말고 주 계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려움만 보지 말고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기며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우리 말세에 어떠한 모습이 보여주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일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감사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3년 처음 시작할 때도요, 우리에게 밝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일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힘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사업처를 하나님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햇볕도 은혜요, 공기도 은혜요, 비도 은혜요, 산천초목도 은혜요, 오곡백과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베푸는 은혜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9명의 나병 환자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을 고친 사람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은혜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은 감사하지 않았지만 한 명은 자기 병 고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기적인 줄 알고 주님께 찾아와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이 나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출신에 상관없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 예수님께 더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대요. 어떤 유익까지 얻게 되었는가?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육신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10명 다 고쳐주셨습니다. 9명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찾아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더한 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복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항상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들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요. 앞에는 바라가 딱 가로막고 있고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지나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니까요 뒤에 오던 애굽의 그 모든 군사들을 물로 확 덮어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구해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바로 다음 장소인 마라에 가면요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니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위험에서 구해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어려움 닥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잘 될 때에는 감사하고 무언가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는 모습,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어느 때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도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이끄셔서 니느웨까지 가게 하셔서 그곳에 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막 세게 쬐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그가 그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요나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늘이 지니까요, 햇빛을 가려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 4장 8절과 9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햇빛을 가려줄 때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박넝쿨이 딱 시들어서 햇빛이 쬐니까요, 죽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 그늘 주시면 계속 주시지 왜 내 삶의 일에 어려움도 주십니까? 아이고 나 싫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를 모르시는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필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그리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늘에 두 천사를 하나님이 내려보내시면서 숙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요, 성도 중에 소원을 원하는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받아오라 하면서 큰 바구니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들고 가서 소원 있는 사람 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받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있는 그것이 있는 사람가 있으면 바구니에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요, 얼마 못 가서 한 천사가 돌아왔습니다. 보니까요, 소원을 원하는 그 소원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이거 버스로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다 돌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럼 기다리는데 한 천사는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참 있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다 돌았는데도요, 아직 조금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조금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원망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의 일이건 아니건 또 쓴 일이든 단 일이든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에 대해서는요, 동방의 큰 자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즉 재력이요, 최고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인품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7남 3녀를 주었는데요, 그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한 것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자세입니다. 또 욥은 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질은 2배로, 자녀는 그대로 7남 3녀. 근데 그 3녀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크고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매로 맞고 돌에 맞고 위험을 많이 겪고, 그런데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신이 된 것부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바울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계 복음화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 사람의 관점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인도주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저렇게 올렸다 숙였다니 얼마나 힘이 들까. 사람이 위주고 그 짐승이 위주니까요, 숙이고 올리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여러분 수탉 물 먹는 거 보셨죠? 아시지요? 또 이런 젊은 분들은 몰라. 이게 수탉이 또 암탉은 다르게 먹나? 닭들은 똑같이 먹습니다. 물을 툭툭툭 먹고요, 올려서 펄럭 하면서 꼴딱 삼키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닭 사러 가면 살아있는 닭은 안 보잖아요, 맞죠? 다 잡아있는 닭만 보잖아요. 옛날엔 닭 사러 가면 살아있는 것 이렇게 지져가면요, 뒤에서 탁탁탁탁 잡아서 와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보면 기다릴 때 보면 물 먹고 쫙 이런 인도주의자 얼마나 힘들까. 물 먹고 고개 들고 물 먹고 고개 들고. 현실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까 힘들어도 물 먹고 들고 해야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말합니까? 두 분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저는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똑같은 인생 사는데요, 불평하고 산다고 그것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 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볼 때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 있는 사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더 가지고 싶은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다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햇빛을 볼 수 있는 것,
이웃과 함께 살며 가족이 평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